여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우리 한나를 비롯해서 가장 연장자이신 천영자 성도님, 저희 할머니께서는 93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을철에 비가 오면 양말을 전부 꺼내 놓습니다. 헌 옷도 다 꺼내 놓고 그걸 이제 잘라서 어머니랑 두 분이 양말을 꼬매요. 그 양말을 꼬매면 그 실 이렇게 끝에를 딱 홀매치잖아요. 그것이 발바닥 쪽으로 들어가면 걸어 다니면요, 그게 발바닥 밑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차라리 안 떨어진 꼬맨 양말을 신으니 그거 띄워버리고 그냥 뒷죽이 볼록 나와도 그거 신는 것이 훨씬 더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뜯어버려요, 그거. 그리고 차라리 구멍난 걸 신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권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시면 항상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서로 그런 모습이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랬다가, 어제 밤에 이제 주보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시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죠. 하나님이 금방 부르시겠잖아요. 천영자 성도님도 장권사님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고 왜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제가 계속 단락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절부터 5절, 그리고 또 5절부터 11절, 11절부터 15절 이렇게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셋을 나누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부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죠. 거의 90%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한 단어로 축소하자 그러면 사랑이래요. 사랑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이죠. 당연히 구원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21절까지 구원론을 전제로 그렇게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방대하다 보니까 정말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구원이 뭘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라. 여러분 다른 설교 들을 때 정립이 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돼야 내 것이 되잖아요. 색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도 목적이고 우리도 목적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정립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1단이다, 2단이다 이런 문제가 자주 거론되잖아요. 그것의 유일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적 구원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면 그건 이단이에요. 아무리 거기가 잘 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론이 잘못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됐다 해도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죠. 자, 이렇게 구원론이 절대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론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구원론으로 오늘 본문이 다 여기에 귀착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본문을 정확하게 모르면 다 이단들이에요. 왜?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제가 서론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3장의 서론이잖아요, 오늘이. 내용이 평범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내용. 근데 우선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 기독교의 복음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전도해야 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해야 할 사람은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은 누가 전도해요? 유대인이 전도해요. 유대인을 누가 전도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대상이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방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유대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이 유대교로 준비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기독교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이고 묻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제 말 잘 안 듣잖아요. 진짜 안 들어요. 아마 한 90% 정도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100% 들으면 됩니다. 아멘? 제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진 않는데, 자, 책이 이번 달에 출판이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책이 나오면 누구에게 내가 줘야 쓰겠다. 그 대상에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참 오늘 저는 이 말씀도 하나님 진짜 이게 맞는데, 제가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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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래지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자,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그러면 당연히 사두개인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코인원회 하면서 저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다르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은 그 반대예요. 영도 천사도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바리새인이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일신을 믿고 성경을 믿고
신인 메시아의 구원, 영적 구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다. 어느 정도의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상당한 계급이 높은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을 얘기해요. 유대 전체에 70인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결국 사형시키도록 결정하는 결정권이 바로 그 자리, 이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긴 데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겠죠?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니까. 장차관 뭐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 이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또 뭐 명예도 종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마 예수님이 총각으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지 자신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히 나한테 뭐 이럴 정도밖에 아닐 거예요. 내가 어떤 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활은 아마 노숙자 생활 비슷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30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에게 와서 라비어라고 합니다. 라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선생이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주 높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청년을 보고 랍비라고 했을까요? 뭘 근거로?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강조법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 이름 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임명, 침례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 내가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르잖아요. 안드레하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잠깐 설명해 주면요. 1절, 4절, 9절에 세 번이나 강조하는데 여기 초기에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30절에 보면 공생의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장사 지낼 때도 유향을 한 100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초기, 중간,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어떤 예수님 공생의 전체 의미가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내가 간이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속이 덜컹덜컹 제가 그래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짜여있는 진짜 교과서대로구나. 지난번에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나다나엘도 1장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와요. 자, 중간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마리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사도도 아닌 니고데모를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리고 2절에 봐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도 직역하면 그가가 아니고 이분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면 이름을 믿었다,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지난번 2장 23절로 25절에도 거기에 보면 23절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지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25절에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부 육적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문제의 어떤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는 니고데모는 사도는 아니지만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고유명사를 쓰고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 피레미 같은 예수님을 보러 오기가 쪽팔려서 그냥 남 안 볼 때 그냥 그래서 왔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갖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께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밤 그러면 앞선에도 그 흑암의 신학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도층인 사람이지만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봐져요. 뭘 보고 그러느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순수하기 때문에 전혀 잔머리를 굴린 그런 사람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바로 이 니고데모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상당히 교만하잖아요. 상당히 거만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와가지고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코이노니아 때 늘 제가 참석도 하고 싶지만 궁금해요. 도대체 니고데모가 본 예수님의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의문점으로 얘기하셨죠들? 뭘 했어요 도대체?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첫 번째가 2장 11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고,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4장 51절 여기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 외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다고 하는 그 표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본문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했어요? 성전 정화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제가 이걸 지금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니고데모가 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성전 정화지 기적이 아니에요. 세메인ion이 아니에요. 성전 정화하는 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주님을 랍비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존칭어로 랍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실제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은 성전 정화밖에 없어요.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성전 정화를 예수님만 하셨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봤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신인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로 봐야 돼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의 실제는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또 서신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 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사가 수렙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은 것을 살렸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에 보면 남왕국의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제단에다 분향하는 것을 했을 때 예언을 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손을 펴줘서 이제 저놈 잡으라고 하니까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니까 손이 펴져서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왕국에서 간 선지자에게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고 거기서 절대 뭘 먹거나 그러지 말아라. 못 그러게 하잖아요. 이 부분 지금 누가 그쪽 열왕기 이쪽 읽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근데 북왕국의 다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을 데려다가 맛있는 밥을 해서 먹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먹어요. 먹고 오는데 누가 지켜섰다가? 사자가 지켜섰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선지자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성경은 남왕국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하는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의 개념이지 메시아의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것을 왜 기적으로 봤을까? 왜 표적으로 봤을까? 세메니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올바로 우리가 알려면 선지자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표적을 행하고 하나는 쓴소리를 해요. 선지자가 늘 쓴소리를 해요. 이런 거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로 얘기하면 표적의 아예 그냥 대부죠. 쓴소리 하는 건 엘리야도 아방한테 3년 동안 비도 안 오게, 이사야도 쓴소리 하다가 결국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순교하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것을
왜 표적으로 보느냐? 성전 청화는 뭘 하는 거냐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이해 잘 안 갑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더 중요한 말씀은 본문의 핵심이 뭐냐? 2절에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이 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성전 정화할 능력이 다른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전 정화를 할 그럴 두나미스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두나미스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걸 전부 수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수도 능력이라는 말도 돼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니까. 이게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 코이노니아 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반응한 니고데모가 무슨 표적을 보고 그랬을까? 이 정도 논의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이래요.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초월적 능력은 표정을 행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성전 정화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순교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 능력에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질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의 종 그러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능력에도 끼어들지 않아요. 어떤 능력? 십자가의 능력.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떨어지게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능력을 행했어요. 또 비가 오는 능력도 행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바알 선지자도 450명을 죽이는 능력자였어요. 그러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뭐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 능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있으니까 도로 들어가, 내가 기도하고 찾아갈게. 나사로를 위해서도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가장 큰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다른 능력이 크면 뭐예요?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감탄하는 거예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답을 하시는데 엉뚱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것에 잡혀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이건 너 내 말 들어봐. 응? 진짜 여기 봐. 내 말 들어봐. 지금 이런 거죠. 엄청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나 설교가 끝나면 맨 끝에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미리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이건 완전한 거다, 이걸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3절에 기록한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능력을 거듭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하시는데 부정에 부정을 하잖아요, 말이. 부정의 부정은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그 말에 예수님이 그래 맞아,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도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의 시간에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거듭나는 거다. 십자가의 능력, 순교의 능력, 그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베드로가 장담을 해요. 예수님, 이래봬도 내가요 뱃놈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죽을진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잡혔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니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 예화를 제가 했는데, 전설에 의한 얘기인데, 간수가 하도 한심해서 그냥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이 영검탱아, 죽으러 가는데 뭔 잠을 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잠도 못 자게 하냐고. 정말 우리들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면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면서. 어쨌든 이 거듭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 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처럼 다 부인해. 근데 예수 이름 거듭나서 예수 이름 증거하다 붙들려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부분도 보면서도 그래 맞아, 그래도 남들보다는 하나님 더 잘 믿으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이런 일도 하라고 그러고 저런 일도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믿고 그런 직분 주고 그런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 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저는 몇 년 된지 잘 모르겠네. 아직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특히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도 저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저 스스로에게 내가 다른 어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믿음의 보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거듭나는 능력을 말씀하시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잉태됐다가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이게 진짜 늙은이가 엄마 뱃속에 다시 잉태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그것을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거듭나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4절을 보면서 코인원회 하신 분들 뭘 생각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듭남으로 보면은 물론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다, 맞아요. 그러나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어디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정립해 주시는 거듭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거듭난다는 개념은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거듭나는, 그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웃긴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예수 피로예요? 예수 피로. 예수해야지. 예수해야지. 내가 영국에 와서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예를 들면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생명 정도의 귀한 가치를 주고 이걸 저한테 사줬어요. 정말 내게 필요하고 정말 좋은 거야. 그 돈으로 이걸 사서 나한테 주었어요. 그 돈에게 내가 감사해야 돼요. 이걸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사준 권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이가 없어. 무슨 예수 피예요.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연구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듭남,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는 보도 듣도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붙이면, 늙은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해석,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이건 천지개벽이라는 거죠. 완전히 혁명적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시초문이죠. 영적 복음, 성경적 복음이 정말 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위로부터 난다는 문제, 이게 결국 구원의 문제. 여러분 봐보세요. 이것을 왜 꼭 계속해서 잉태,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할까요? 새로 태어난다, 잉태, 뭘 얘기할까요? 니고데모의 시각과 대비되는 성경적 구원론의 원리적 본질은 원인론을 얘기하는, 원인을 얘기하는, 원인. 유일신의 유일한 것은 중생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의 중생의 구원은 첫 번째 능력이에요. 능력. 기독교는 의가 아니라 기독교는 능력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의로울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정직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원래 뱁새의 능력인 우리가 황새의 능력으로 바뀌는 천지개벽을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다 같이 살다가 일요일 되면 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 자신이 완전히 그냥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능력? 모태에 다시 잉태되었다가 출산하는 천지개벽하는 혁명적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고민이 안 됩니까? 그래서 중생의 구원론은요, 창조론이에요. 할렐루야. 새로.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 유일신의 중생의 구원의 본문은 뭐냐? 원죄 구원론이에요. 원죄 구원론. 자범죄 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6절에 부끄러워했다. 그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원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다. 그건 결과야, 결과.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창조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지 내가 마음먹고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마르티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요, 유일신이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은 원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 유일신 중생의 구원은 뭐냐? 직접 구원이지 간접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로? 마리아의 주로, 마리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얘기했죠. 항아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 속에 뭐가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마리아의 주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십니다.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목양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핵심이 능력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두 가지. 하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정화가 뭐라고요? 십자가, 순교의 능력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이 너무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구한테 좀 미안했어요. 약을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약들을 주는지. 근데 이게 따로 먹으라는 거야. 내가 따로 안 먹거든요. 한 주먹에서 한꺼번에 먹거든요. 왜 따로 안 먹냐고 뭐라. 몇 번을 해.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어제도 그제도. 내가 얘기했어. 자, 요만한 컵에 물이 있는데 어차피 이 요만한 것에다가 금방 먹고 또 따로 먹어도 속에 똑같이 들어 안 가냐? 왜 그러냐? 막 화를 내. 내가 나 자신한테 그래 너도 능력이 없는데 뭐 네가 어쩔 거어. 이걸 지고도 얘기하다가 요즘은 늘 그래요. 내가 그 단어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속으로 이 새끼야 네가 뭐 말해도 듣냐? 너 알아서 할 텐데 뭐. 걱정이 돼서 하긴 하면서도 그러더라. 가정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능력 요한복음 1장 12절 방금 말씀드렸는데 권세가 두 가지. 하나는 기적을 행할 능력, 물리적 육적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능력은 십자가, 순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접에서 생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중생의 실제를 5절에서 정립해 주고 있어요. 두나미스.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이. 코이노니아 때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어떻게 해서 위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운 자격을 얻어야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그 전에 설교 때나 뭐 이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격이 있어서 뭐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고 어쩌고 그럽니까? 은혜로 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해야 돼.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물로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당연히 난다는 의미는 원인론이요, 창조론이요, 잉태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물도 혁명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도 여전히 창조적이요, 혁명적 전환, 두 가지 얘기하죠. 물로 난다. 나려면 먼저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물로 난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본문의 능력의 결론도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제가 두나미스 능력으로 얘기하죠. 순교, 십자가의 두나미스. 십자가, 물, 뭡니까? 자기 부인. 자, 물은 잉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자기 부인,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기 부인도 되지만 출생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창조적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물은 네 꼬루, 자기 부인이지만 더 네 꼬루 뭐예요? 십자가요? 순교예요.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순교할 거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능력, 심령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늘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없이 그냥 성령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이, 십자가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에 필요한 거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럼 성령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인간의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새 창조예요. 이건 정말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없이는 새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다. 그건 어떤 것이냐? 방금도 전에 얘기했지만 마리아의 아들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과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고, 그럼 목적이 어디 있어요? 왜 거듭나야 돼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의논회 때 의논 충분히 하셨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신이요 성경이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천국 입국 구원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두나미스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본 서론에서 시작해서 지금 능력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로 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늙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잉태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지, 내 의지와 결단, 노력,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조건이에요. 두 번째 충분 조건은 뭐냐?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적 천지개벽의 전환, 혁명적 전환.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피로 제사함 받고 자꾸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혁명적 전환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천국 입궁의 혁명적 두나미스, 능력이지 보혈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집사님이지만 넌 나한테는 그 집사님 정말 소중해, 정말 귀중해, 정말 내가 목회하는데 힘이 되신 분이야. 어떻게 그분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엄청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전해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밥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옷 사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랑할까요? 우리 진영이 결혼한다고 오늘 내가 고가를 입고 왔어요. 목사님 새 옷 입고 너 예식장에 가십시오. 있는 옷들도 다 좋아요. 전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훨씬 더 이뻐 보이죠? 이렇게 조명도 받고. 여러분 저한테 원하는 건 거듭남을 원하잖아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원하잖아요. 위로부터 난 자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서 새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우리는 정립했습니다. 혁명적 전환이요, 천지개벽을 하는, 다시 태어나는 창조적인 중생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어려워요. 육신과 세상을 승리한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넉넉히 누릴 능력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것보다 무능하고 그런 저희들이 마치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종말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주님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